주보를 펴보시죠.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자, 1장 3절에 제가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세 번역으로 기록해 뒀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책이 이제 누가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버전 2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붙여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주보에 기록해놨잖아요. 누가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는 어떻게 보면 이 근원부터 살펴야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이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는 아주 찬찬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하기 이전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1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제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이야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이 80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45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오시기 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오늘의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느 때 사람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왕 헤롯. 여러분, 유대왕 헤롯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유대 헤롯이 왕으로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이완용이 대한제국의 왕으로 있을 때의 느낌이 어떠세요? 자, 예수님 당시 일단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으면 로마 황제가 왕이지 왜 유대 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이제 로마가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총독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 중에 현지 사람 중에서 로마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방 장관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토착 세력 가운데 로마가 승인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왕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고향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두메라는 곳이 이두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보 오른쪽에 지도를 그려놨는데 유다라는 나라 밑에 빨간색의 나라가 이두메예요. 그 에돔이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나온 나라 이두메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요거는 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기원전 400년이 되면은 이야기가 딱 끊어져요. 말라기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400년의 공백이 나오는데 400년 동안 성경은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세계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중간사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나라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전치를 지배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네 나라 돌아가서 너네 길에 살아라. 그래 갖고 와갖고 살았어요. 왕도 없었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도 망했네요. 어디에요? 헬라에.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제국을 만들면서 알렉산더가 이 이스라엘을 침탈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침탈했는데 그 알렉산더 왕이 또 323년 기원전 323년 전에 죽어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4분 5일 됩니다. 막 갈라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셀라쿠스, 뭐 안티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셀라쿠스가 남쪽 이제 그 이집트를 침략하러 갔다가 패배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남아 있거든요.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돼지를 잡았어. 제사를 지내요.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에게 분양하는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반역이지만 이들에게는 혁명이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되지 않아요. 그 아들 요나단이 하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 독립파에서 독립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이제 왕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왕조를 뭐라 하냐면 하스몬 왕조를 합니다. 약 100년 정도 독립국가로서 이제 독립하게 된 거예요. 자, 독립을 했을 때에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떤 일을 했냐면 남쪽에 있는 이두메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을 반강제적으로 유대화 시켜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할례를 시키고. 그래서 강제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이두메 사람인 거예요. 자, 유대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두메 사람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있게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그럼 오래 가지 않고 이제 망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망했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로마 제국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와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 유대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이때 로마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의 아버지 친로마가 돼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헤롯의 아버지 피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지방 장관으로 네가 다스려 이렇게 된 거고 대를 이어서 헤롯이 유대 왕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고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속국의 출신의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만이고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럼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로마의 승인하에 거대 로마 제국의 승인하에서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자, 에돔 출신의 헤롯.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긴 왕이나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 믿음 중에 하나.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은 진짜 왕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것도 정통 이스라엘 유대 지파의 다윗의 가문으로서 메시아가 온다, 참 왕이 온다.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내 백성들은 진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나는 지금 꼭두각시 왕이고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앞서에 있었던 스룹바벨 제2성전을 리모델링하고 확장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요. 그 공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봐봐라 아직도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40몇 년간 짓는다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많은 애를 쓰긴 썼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완용이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조선의 사람들을 약탈하고 여하튼 다 땡겨가지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게 잘 보이려면은 강제적으로 압제하고 막 해가지고 다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헤롯의 곁에 누가 있겠어요? 이 로마의 권력과 통치 밑에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헤롯과 영합하려고 했던 유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누구냐면요, 사두개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어요. 헤롯 옆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권력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락펴락했던 그 사람들, 그 집단들, 그런 사람들이 헤롯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는 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있던 그 시대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울했던, 진짜 빛이 없이 어둠만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주의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뭐냐면은 그 당대의 많은 제사장 집단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헤롯과 영합해가지고 종교 권력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이었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승계권을 바꾼 일이 이들에게 있을까. 안나스와 뭐 이렇게 가야바와 제사장이 원래 하나였는데 대제사장이 막 임명을 하고 막 이래 버리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자기 목숨줄이 헤롯에게 있으니까 그냥 삭삭 비는 거죠.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수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도 아직도 좀 세상이 아무리 야박하다 하더라도 가끔씩 선행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그래도 세상 살만하네, 아직 세상에 소망이 있어, 뭐 희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두운 그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과도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참 정말 복을 받고 그래서 어떤 영향을 이렇게 끼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불행입니다. 자,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그냥 부부의 선택,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히는 효과예요. 이 하나님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자녀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만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긴 하나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녀 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만 이 불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 이들은 나이가 다 많아졌어요.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뭐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악한 사람들, 득세하는 그 악한 세력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더 번성하고 그들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낳고, 근데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들에게 자녀를 안 주실까? 왜 그들에게 불행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주실까?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을 대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은 단순히 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현 주소, 그 당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암울한 세계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악한 이가 득세하고 그런 시대를 닮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꿈꿀 수 없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드디어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이제 만나시는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신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이제 룻기나 에스더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룻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우연히, 마침, 그때에 그 이란 단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데 나타나는, 그러니까 룻기하고 에스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8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는구나. 이제 순번이 와서 우리가 마치 당직 쓰듯이 그렇게 이제 근무를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희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 시대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에 어떤 제사와 규정들이 이렇게 생긴 이후에 이제 성전 제사를 담당할 이 제사장의 그룹핑, 그 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4개 반열이에요. 24반열. 그러니까 이 24개 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한 반열이 1년에 2주씩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갈 때 한 주간씩 그렇게 일주일간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18,000명에서 2만 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4개 조로 나누면 24반차에 대략 적지 않은 인원이, 그러니까 대략 한 800여 명의 인원이 한 반차를 이루고 있고 한 개 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이 800여 명이 이제 일주일간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 봉사를 하면 나머지는 뭐 하냐면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율법을 가르친다거나 재판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다가 자기 순번 이제 반차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전에도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헤롯 왕이 넓혀 놓았고 많은 넓은 공간에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분향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분향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순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자, 800명 중에서 한 명이 제비를 뽑힌다. 여러분 이거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800분의 1.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라 해서 이 성소에 가갖고 분향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사장의 퇴직 나이가 50세예요. 그러니까 50세가 되면은 이제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어가지고 성전 봉사 일을 하긴 하지만 이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평생 한번 성소에 못 들어가고 분향도 못하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 그게 마침 우연히 사가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지금 사가랴의 나이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곧 퇴직할 나이가 될 동안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기회가 안 오다가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뻤고 긴장도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자, 그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자, 분향하러 갔는데 이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내용, 정형화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공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기도의 단어가 뭐냐면 주부에 제가 기록해놨죠. 프로슈코메논이라고 합니다. 공적 기도예요. 자, 백성들이 공적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공적 기도를 힘입어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공적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 기도를 제목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마치 우리 예배 때 오늘 이제 우리 이주옥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내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공동체와 어떤 공적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사가랴도 그렇게 이제 공적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공적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가랴 지금까지 네가 기도하고 있었던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바로 너의 간구, 너의 소원 그걸 데시스라고 합니다. 데시스 너의 간구를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어찌 보면 사가랴 평생에 그러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간구도 있었고 소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적인 임무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뒤로 내려놓고 공적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 일을 하러 들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 너 알고 있어. 굉장히 놀라운 접근으로 지금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너 지금까지 일한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은 이 사가랴 인생을 핀셋부터로 딱 꼬집어내가지고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하겠어. 오늘 내가 너를 만나고 너의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어 하듯이 지금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의 어떤 갈급함, 어떤 간구가 있었는지 나 잊지 않고 알고 있어 라고 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어떤 아들이냐면 너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주는 아들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너의 기쁨과 너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그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주신 일이 사가랴의 어떤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사가랴와 같은 어떤 인생의 고민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요. 때로는 그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음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 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가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이 사가랴에게 큰 감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사가랴의 반응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이미 그것들을 즐거워하기에는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너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한 아들이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가랴는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죠. 그 아브라함도 아마 이런 반응 아니겠어요?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한테 그 말씀하시려면 진작에 오셔야죠. 이제 왔어요. 뭐 이런 반응을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가랴를 아시고 이 사가랴를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사가랴 이런 모습들, 이 내면에 있는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것을 바꾸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 말을 안 믿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뭐 사가랴를 막 야단치시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막 뭐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기를, 자녀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신령 오늘 천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받을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오랫동안 간구했고 그렇게 되길 바랐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반응들이 나가는 자기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드러내셔요. 사가랴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모습들, 비관적인 모습들, 불신과 절망에 이른 모습들, 이 걷어내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제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말 못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다.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는 게 징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가랴를 징벌하시려고 했다면 그 아들 요한도 주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를 징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는 시간 동안에 사가랴의 내면을 바꾸시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어둡고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정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가랴를 만들어 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앞으로 10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금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어요. 성전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누구라도 붙잡고 속 시원히 말이라도 했으면, 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그 말을 듣는 믿음 좋은 누군가가 아 그래 그러면 믿어야지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가 그때는 못 믿었지만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고 그 안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려오고 꿈틀꿈틀한 움직임, 그러면서 교감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접속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연결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만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가랴 혼자만 그랬을까요? 영문도 모르는 엘리사벳은 얼마나 더 당황했겠습니까? 뭔가 이걸 같이 말이라도 하면서 남편하고 의사소통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일, 이 당황스러움, 그냥 아주 빈약하게 의사소통을 했겠죠. 글을 통해 가지고 뭐 몸짓을 통해 가지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엘리사벳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알게 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당대 이제 아이가 낳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사가랴 2세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아니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친지들이 아니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못하니까 한번 적어보라고. 그 토판에 이제 적어요. 그것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가랴 입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해요? 입이 열리면서 사가랴가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이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사가랴를 바꾸신 거예요. 그가 기도했음에도 믿지 못했고 어찌 보면 자기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고 뭐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그냥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 아픔과 그 절망의 시간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격려하시면서 너의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아픔과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했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바꾸시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 그걸 크신 위로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 속에서 일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헤로소의 통치 아래 어둠이 깊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며
우리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의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선한 결말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침묵의 시간을 통해 사가랴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